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지금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 오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 자체가 무엇인지 그 뜻을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였어요?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실제에 근거해서 현재를 살아 미래에 도달하는 방법. 예,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켜켜이 쌓아온 과거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풀어내는 승리를 어떤 삶 가운데서 이게 표출해내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집행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과정으로 볼 것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2050년도에 내가 갔더니 뭐가 돼 있어요?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를 내가 확인하고 미래의 내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2025년도 현실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아마 분명히 다르게 살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아는 자는 다르게 살게 될 것이다. 그 설명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도 미래를 사셨다. 미래로부터 사셨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11장 1절을 통해서 프로카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복습을 해야 여러분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프로카마이, 우리 앞에 당하니 원래 어떤 뜻이라고요? 이미 우리 앞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before, set, 미리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해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미리 정해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미래로부터 사셨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와 같아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사고방식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어떤 미래라는 개념이 원래 제가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으로부터 사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은 성경에서의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겠죠.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일직선상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요. 과거로부터의 삶을 영향받아서 현재를 살고 그 현재가 또 모여서 미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를 근거를 해서 미래가 만들어진다. 현재를 살고 미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뭐였어요? 우리는 미래를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 것인가?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직선상의 그 시간일까요? 똑같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거 너무 잘 알죠.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죠, 이미. 그렇겠죠, 당연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2절을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의 그 간극이, 그 시간이, 간격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얼마의 텀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은 3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창조를 하기 시작한 게 나오죠. 근데 그 2절과 3절 사이도 얼마의 시간이 들어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1년, 2년, 3년 이런 개념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자, 왜 그런지 계속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제야 빛이 생겼어요.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 빛이, 해가 생긴 게 아니라 빛이 생겼어요. 제가 해가 생긴 게 아니라 빛이 생겼어요. 빛이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럼 놀랍지 않아요?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안 이상해요? 놀랍지 않아요? 늘 알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해는 몇째 날에 생겨요? 넷째 날에 생겨요. 넷째 날. 자, 넷째 날이 되어서 궁창의 광명체들이 생깁니다. 별을 말하죠. 별. 빛을 내는 것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별 만든 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그래서 첫째 날에 이미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발하는 해나 다른 이런 별들은 몇째 날에 만들었다고요?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그냥 빛이라는 것만 존재했는데, 빛이라는 존재만 있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시간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 지금 생겼죠.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기서 성경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해는 어디 갔어요? 14절에 가서 아까 읽었던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해가 지고 뜨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낮이라고 했다. 낮이라고 하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아니, 해가 뜨고 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밤과 낮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첫째 날이라고 나와 있죠. 첫째 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라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생긴 거예요. 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생긴 게 아니라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겼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도 존재하셨는데,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루라는 개념, 24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첫째 날이니까 24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의 시간 있잖아요. 첫날, 뭐 하루, 이틀, 3일, 24시간, 일주일, 뭐 1분, 1초, 1시간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시간 개념은 피조물이 맞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가요? 시간 개념은 제가 피조물이죠. 우리는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요. 자, 여기 이거 동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 계실까요? 안 들어가 계실까요? 그렇죠. 시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동의? 예,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아 다르다. 예, 다른 거예요. 시간 자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개념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그게 이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게 이해되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좀 더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시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그분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지배받거나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시죠. 예,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것이나 이런 자연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육신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우리 몸이 제일 잘 받죠. 어떻게 돼요? 노화가. 그래서 요즘에 저속 노화 뭐 엄청 뭐 유행하더만 하여튼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혼 몸인 중에서 몸이 제일 그 시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지 않는 한 시간 여행도 할 수 없고 우리 몸은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영화나 많은 그런 것들이 책들이 어떤 얘기를 써요? 뭐 시간 여행이라든지 타임머신이라든지 뭐 시공간을 움직이는 걸 이런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 그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3차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화가 없으셔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예수님이 변함없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옷이 어떻게 됐대요? 옷자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성전에 가득 막 옷이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긴지 막 그렇게 있나 봐요. 근데 여긴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에 한 왕이 봤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모습, 부활체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두 절이 공통점이 뭐예요? 옷이 끌려. 얼마나 긴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아마 걸어 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아. 끌리는 옷으로 걷고 다니면 힘들지 않을까? 날아다니시나? 아무튼 그러시니까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우시야 왕이 본 구약에서 본 그 몇천 년의 사이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영원히 동일하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이 원래부터 살고 계셨던 분인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33년을 육체를 입고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창조물, 피조물, 이 창조물 안에, 시간이라는 창조물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에 제한받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모습은 그 영원한 주님의 방금 봤던 그 영원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막 빛이 나고 옷이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런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는 제가 안 찾아놨어요. 뭐라고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사셨을 때는 요한계시록 1장이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인간의 시간에 내려와서 그 시간이라는 창조물에 갇히시게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이 아니라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부활체의 모습으로 있겠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1장에 쫙 나오잖아요. 조금만 볼까요? 1장 14절 15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표현,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지금 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못생기고 초라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중에 부활체가 우리 완벽한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은 계시겠죠.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다르다. 그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뭐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아래 제약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뛰어넘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시간 개념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피조물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뛰어넘을 필요도 아니면 제한받지 않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하게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또 뭔가, 이제 그게 궁금하죠.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뭐지? 그러면 이 영원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에 대한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끝이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럼 영원이 이해가 돼요? 끝이 없는 시간?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을 초월한 상태를 영원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요, 마치 어떤 비유냐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이 엄청나게 많은 바다 가운데서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했다가,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살고 있다, 물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 라는 말을 지금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시간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거기다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시간을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을 초월했다고 하면서 시간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이게 인간의 언어로 영원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단어니까. 이거는 그만큼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영혼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얘기하겠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이죠,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개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막 이런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스스로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스스로 계실까? 스스로 있는다는 개념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있어요? 한 번도 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나? 아무도 창조를 안 하신 분이라면 그 창조주는 어떻게 존재하신 걸까? 그 하나님은 어디서 뿅 생겨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순종적이시구나. 뭐 돌린 놀이 같잖아. 하나님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우리는 닭이 먼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고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그럼 언제까지 존재하실 건가? 아셔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질문하면 그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질문하시기 바라요. 왜냐? 전도서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모르게 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게, 측량할 수 없게 이미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저런가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자,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저도 완전히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5장 2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우리를 니네들 뭐 알려고 하지도 마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그게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해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말이 더 웃겨. 왕들이 그걸 찾는데요. 숨겨놓은 거를.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누가 찾아요? 우리가 찾는 거 뭘로 찾아요? 말씀을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밀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이지만 이 영원이라는 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그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 시종 이것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알려고 하면은 더 많이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시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 7, 80년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면 끝이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삶에 아주 집중을 해요. 아주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잘 참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잘 참아보자. 이거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생은 시작된 겁니다. 내세의 삶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정산할 때 내세의 삶의 결정이 돼요. 육체가 있을 때만 그거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충 막 살다 가면 영원의 삶에 내세의 삶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 고울도 못 다스릴 수도 있어요. 10고울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는 참아내자 견뎌내자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땅의 삶은 진짜 너무 힘들다. 물론 힘들 수 있죠. 빨리 저도 어떨 때는 막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작된 거예요. 절대로 이 땅의 삶을 빨리 끝내고 얼른 천국 가면 천국 가세요.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봤자 여러분 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세의 삶이 시작되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버티다 견디다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버티고 견디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고 복을 누리되 충만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녀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나오는 거죠. 이 영혼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시간의 한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좀 막 과거에 가서 이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전도서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 미래에 이렇게 가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왔으면 좋겠다. 뭐 젊은 애들 같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군지 미리 보고 왔으면 좋겠다. 뭐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이 시간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요. 이 영혼에 대한 시간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3차원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몇 살에 돌아가셨죠? 2000년 전에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한계에 들어와 있을 때의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신 것이 이제 2000년 전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창세 이후로가 원래 들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이 부사어 때문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말 뜻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게 하는 것은 일단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이 경배한다, 짐승을 경배한다라는 말인데 이 창세 이후로라는 이 부사구가 어디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거를요, 우리는 창세 이후로가 지금 어디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창세 이후나 창세로부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창세로부터라고 돼 있죠. 이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어디를 지금 수식하고 있나요? 꾸며주고 있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창세라는 거는 뭐예요? 태초죠, 태초.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에 이미 죽임을, 맞아요? 그렇다고 나와 있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꾸며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흠정역에서 말하는 것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영어를 봐야죠. 이럴 때 영어를 보는 거예요. 자, 영어를 보면은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을 봅시다. 자, 영어는 뭐 굳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주일날 그랬죠. 번역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번역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번역본.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안디옥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어요. 그것을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 킹제임스 KJV 번역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번역본은 어디냐면 사본은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근처에서 발견된 번역본, 그러니까 그 사본이 번역이 된 게 NIV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나 NIV나 둘 다 아주 보수적인 번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거는 킹제임스예요. 가장 오래된 거라. 그러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번역본들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후에 또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발견된 것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나머지 번역본들이에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우리 하고 있는 그런 번역본들, 공동번역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자, 그러니까 제가 자꾸 킹제임스를 보고 NIV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원어에 가깝고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어떤 의역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직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든지 NIV를 보든지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킹제임스만 보는, 그것만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참고를 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무튼 이제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빨간 거 파란 걸로 분리한 거 뭐냐면요. 창세로부터가 파란색이고 영어는 거꾸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가 뭐야? 창세로부터란 뜻이에요. 밑에 똑같이. 그 다음 위에 the lamb slain. 그러니까 the lamb that was slain. 똑같은 거예요. that was만 들어간 거는 뭐냐면 그냥 문법적인 거니까 아무 해석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뜻이 뭐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창세로부터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죽임을 당하셨나요? 창세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벌써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이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돼야 될 내용이 계시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은 언제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예,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그때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육신이 죽임을 당한 거는 시간선상으로 물리적 상으로는 언제라고요? 2000년 전 33살 때예요. 물리적인 시간,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계시록 13장 8절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킹제임스나 NIV 버전에 똑같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창세,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이 끝이 올 그때까지도 이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까? 저도 몰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이나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계시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시간 개념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감사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에 계시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물리적인 이 3차원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어떻게 창세전에 그 세상에 창조되던 그때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알기로는 2000년 전 33살인데 무슨 창세 전에 이미 죽으셨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인간들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부사구를 어떻게 써야 되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 적절한 데다 인간의 이해 차원에서 적절하게 넣다 보니 이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된 거예요. 특히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완전 엉뚱하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번역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에 안 믿어지시면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공부해 보시고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 NIV나 킹제임스나 완전히 가장 보수적인 데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죽임을 당했냐? 그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을 창조하던 그 순간에 이미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거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육신의 실제는 2000년 전에 표출이 되셨고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냐? 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이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인간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시간에. 자,
우리는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몰라요? 에베소서 1장 3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니, 보니까 복을 이미 주셨네요. 그렇죠?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 꼬라지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나 복 다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은 성경은 이미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다 창세전에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표출된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이 표출이 되었던 것, 물리적인 시간에 표출된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이 우리의 삶에 표출되는 것은, 그것을 언제 표출되느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때, 그러니까 즉 뭐예요? 성경적으로 할 때, 성경적일 때, 그때 이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을 이거를 1장 3절을요 NIV로 한번 보세요. NIV로 영어 안 봐도 돼요. 파란 것만 보시면 돼요. 뭐예요? has blessed 해서 뭐예요? ed가 붙이면 뭐라고? 과거라고 그러죠. 과거.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아, 나 안 받았는데 내 꼬라지는, 이거 복 안 받은 꼬라지, 이런 말 할 수 없게끔 지금 제가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 받았어? 언제? 그 다음 절에 친절하게 설명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는 순간 이미 그 복이 주어졌다니까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언제 죽음을, 예수님은 언제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복은 언제 받았어요? 창세? 우리 복이 더 먼저네. 이거 엄청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것이 예수님이 죽음 당한 것보다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그 바울의 계시가 엄청나, 이 계시가 열려지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1장 5절도 한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예정론이라고 그랬죠.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 이렇게 정해진 게 예정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정된 게 뭐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흠이 없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미 예정돼 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기 때문에, 예정하신 일이니까.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가? 언제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받았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다 꼬이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묵상을 한다니까요. 문제도 묵상하고 말씀도 묵상해요. 생각하면 그게 묵상이에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져서 그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 꼬라지지? 나는 복을 받았다는데 복을 안 받았나 봐. 옆 사람만 줬나 봐.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근거에서 나는 이미 창세전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해봅시다. 나는 이미 창세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죠. 그 고백을 해야죠. 복 받고 싶으면. 그죠? 이미 주신 복을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둘째,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셋째,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다 선포하면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 외제차 2대를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될지어다. 이러면 돼요? 아니라고요. 뭐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말씀에 합당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 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 이거는 뭐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먹을 밥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쌀로 딱 끝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어디서 빌려올까? 어떡할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쌀이 없어서 밥을 먹는 거는 하나님의 수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야지. 그 다음날 까마귀가 물어다 주겠지. 그러니까 말이 예를 들어 그렇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 쌀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굶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굶으면은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다이어트 시켜주시려고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랑 없어서 굶는 거랑 틀린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삶을 풀어내는 거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고백기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이미 창세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시인을 자꾸 하세요. 하셔서 나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뭘 하냐? 그거 안 하면 도대체 뭘 하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아니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이라는 이 시간의 한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임했다는 또 아직 임하지 않았단 말은 또 뭔 말장난인가? 그럼 도대체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들어봤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영혼 몸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영역. 영 안에서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에서는요, 아직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바울이 이 기도를 하라고,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이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받았다는 건가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해요? 하게 해주시고라고? 자, 이 지혜와 계시는 우리의 어디 안에? 영 안에. 영 안에 모든 것을 복 주셨다고 했는데 바울은 또 그것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몰라서 이 기도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은혜를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때마다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실로 보자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복도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뭐래요? 긍휼하심을 따라 지금 보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또 나가래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그거를 인정하는 자는 담대히 요청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이 그래도 계속 구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도 구해야 한다잉? 이게 아니라 구해도 된다. 이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아주 쉽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엄마한테 둘 다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한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이러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애니메이션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밥 주세요 한다고 상상을 하고 또 한 명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어머니 저에게 제발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밥을 하고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통곡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두 번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저건 계모다. 팥쥐 엄마다 팥쥐 엄마. 분명하다. 저건 계모가 틀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어떻게 아이 밥을 안 줄 수가 있어 엄마가. 근데 만약에 그 아이 엄마 밥 주세요 하고 흔쾌히 얘기하는 그 장면은요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그랬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이 그렇죠. 뭐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 그거 해줄까? 잠깐만 기다려. 뭐 그런 거. 그러면 뭐예요? 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고 진짜 엄마인가 보다. 그리고 뭐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잘 해주는 엄마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주 달라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시옵소서를 했는지를 한번 본인의 기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하냐는 거죠. 이 못된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도대체가 속을 새깁니다. 이 못된 자녀에게 못된 이 딸내미에게 아들내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옛날에 임금 앞에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식을 더 많이 걱정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나는 대리자고 중간자의 처인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새깁니다. 제발 저 아이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 이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되게 굉장히 겸손한 기도인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도인 것 같지만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중간자로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인 그 왕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왕은. 자, 그 왕은 야, 내가 진짜 정말 주기 싫은데 내가 너를 봐서 준다 했다 하는 그런 왕인가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러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떼쓰잖아요. 막 울고 떼쓰고 막 내 간절함을 더 보여주잖아요. 그 무릎을 꿇고 그냥 더 막 내 몸을 학대하잖아요. 들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 어떤 거.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주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실까요?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 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안 줄 것 같으면 막 그냥 뭐 집을 때려 부셔버리든지 뭐 아니면은 막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내가 금식을 해버리겠다고 엄마가 내 뜻을 안 들어.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 애절하게 간절하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이면의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 천지신명한테 비는 그런 자세예요. 어떻게 해요?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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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닳도록 비나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용어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 말이에요?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는 자들입니까? 엄마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잘 보이려고 애들이 막 돈 벌어 오고 막 그렇게 뭔가를 막 해야지 밥을 주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도 아니야. 천지신명이 무슨 신이야? 귀신들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아니요. 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담대히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야. 담대히. 그러니까 아침밥도 먹어야 되고 점심밥도 먹어야 되고 저녁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때가 되면 엄마 밥 주세요. 밥.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애들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엄청 담대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걔가 잘못이에요? 어떤 너 뻔뻔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냐?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말하는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아이가 밥 주라고 할 때 안 줄까 봐 달라고 하나요? 안 줄까 봐 달라고요? 당연히 줄 거 알지만 말하잖아요. 당연히 줄 거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호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이건 불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받았다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아까 밥 주세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미 주셨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담대히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이제 밥 먹을 자격은 없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밥 한 그릇 주세요라 하면은 정말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건 뭐 남이죠. 그건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제 삶을 드리고 제 자식도 다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막 팔아. 자식도 다 팔아버려. 저도 옛날에 이런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안 지켜.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달라. 자,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기도에 속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기도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요.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오해를 받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더 아프시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나는 이렇게 죽을 죄인이고 오늘 공부도 못했고 오늘 막 농땡이를 쳐서 시험도 막 50점밖에 못 받았지만 죽을 죄인이지만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반찬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기 집 안에서만 재워주시면 제가 여름 때까지만 어떻게 좀 잘 버텨보게. 그러면 어떠겠어요? 대꾸도 하기 싫지 뭐. 그런 얘기는 뭐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데기 없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한테 말씀 안에서 해석이 좀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시옵소서 복 주시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거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신 줄 믿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달라고 할 때 이미 뭐예요?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안 주겠냐? 구하는 자에게 이거 안 주겠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 오브 때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받아야 된다고요? 받아야죠. 믿음은 눈물을 막 최대한 많이 쏟고 막 얼굴을 막 일그러질 수 있는 대로 일그러뜨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온몸이 으스러져라 그렇게 짜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믿음, 오히려 그게 불신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고 천지신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신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으니까 때를 쓰는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삶이 더 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차차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해도 되지만 주신 줄로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이미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원의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육체적인 현실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표출됐고,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복을 표출해내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내 마인드를, 생각 체계를,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지금 내 현실에 살면서 표출해 내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게, 변화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풀어내는 거 내 몫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안 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원하는 것을. 근데 그게 말씀에 합당한 거면은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제한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이 산아 바다로 던져줘라. 문제에게, 산에게 명령을 하면, 믿고 명령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 산이 바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혼의 욕구이거나 욕망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축복받았고 이미 복은 받을 자이지만 복을 구해도 되는가? 은혜를 이미 받았고 긍휼하심을 받았지만 구해도 되는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지만 구해도 되는가? 답은 뭐예요? 구해도 된다. 구해도 된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랑받는 아이가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 부모 자녀 간의 그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주실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때를 따라서 나가시면 돼요. 때 쓰고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을 막 지은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린 이 개념을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약이 13권이, 14권이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 가정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바뀌고요. 그러면요, 이 나라가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과거로부터 사느냐, 내가 미래로부터 그런 영혼의 실제를 가지고 와서 사느냐, 그렇게 사는 자가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정산할 때, 회개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